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다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코로나 팬데믹은 감염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국가와 또 개인들을 뒤흔들었듯이 부정적인 말과 태도도 빠르게 퍼져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감염한 것처럼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과 태도도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이면서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의식하지 못하는 죄가 바로 원망과 불평의 죄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죄야, 이거는 하면 안 돼 라고 알면서도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바로 원망하는 것, 또 불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과 남을 원망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남 탓으로 돌리기도 많이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진중에서도 불평과 원망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의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도 다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불을 내려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서고 3일 지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광야에 그 은혜가 홍해의 기적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단 3일 만에 이런 불평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까? 바로 광야의 척박한 환경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통해서 그 원망함 또 마음이 불편함 때문에 원망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불평은요 무엇이 부족할 때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여 나오는 것이 바로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이요 여러 가지가 주어졌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나오는 것이 불평이라는 거죠. 불평은요 불편과는 다른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이 많이 없다 보면 생활하는데 불편한 일이 있죠. 차가 없으면 걸어 다니니까 그거 불편하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집이 좋은 집이 아니고 조금 뭐 우풍이 있는 집에 살면 좀 추위 때문에 불편하긴 하겠죠. 근데 이 불편과 불평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이 불편한 것이 불평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공급을 믿으며 마음을 다잡을 때 우리는 불평하는 이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없어가지고 조금 모자람 가운데 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이 불편함은 금방 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한꺼번에 막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불편한 것은 불평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하며 홧김에 내뱉은 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뱉은 말이요,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 섞인 말이나 또 남을 해하는 뭐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결국 나한테 다 돌아오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고 이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원망은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며 감사를 잃을 때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것에 두었다면 이제는 그 시선을 거두고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나가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편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 진영 끝을 사르자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이에 모세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으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꺼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세의 중보 역할은 아름답고 가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자의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를 살릴 수 있도록 늘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런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시며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는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간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는 공동체와 믿음의 교우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사랑교회를 마음에 품고 또 믿음의 교우들, 믿음의 동역자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시키고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요, 내가 막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늘 이러한 중보 기도, 또 영혼을 살리는 기도, 또 공동체를 살리는 이 기도가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이 불평을 계속해서 키워갔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온 다른 인종들의 탐욕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주로 출애굽할 때 동행한 외국인의 무리를 말하는 것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외국인들, 뭐 애굽에 살던 애굽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때 끌려왔던 다른
종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같이 이제 묻어 나온 것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이들은 애굽의 체제와 종교에 실망해서 출애굽 행렬에 동참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핵심은 그 외국인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의 탐욕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병들게 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양식으로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하며 무엇을 달라 그러냐면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저 하나님의 그 양식을 먹었어요. 매일 밖에만 나가면 아침에 이 만나가 쌓여있고 이 만나를 걷어다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이 원망의 불평을 하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는, 갑자기 이제 고기 타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만나밖에 먹을 거리가 없다고 투덜대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은 고된 노동이라는 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이런 오이나 참외 이런 것들을요,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노예로서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먹었던 것이죠. 고역을 견딜 수 없었던 그들이 부르짖고 탄식하며 신음하자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거기에 더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은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광야의 불편함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상황을 왜곡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는 배은망덕한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원망이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이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거죠. 작은 불편을 크게 인식하거나 감사해야 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왜곡된 생각 때문에 원망의 싹이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예배를 매일 드리고 매주 와서 이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지 몰라.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맛있는지를 몰라.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오면요, 우리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 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행복한 교회, 밥이 맛있는 교회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여건 속에 살고 있는데도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감사가 안 나와요. 아이고, 반찬 좀 더 해주지. 이걸 먹으라고 하냐. 또 이 교회가 아이고 이래가지고 되겠냐. 여러분, 이게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요, 주의 성전에 올 때 내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 다닐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교우들,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요, 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이런 원망의 싹이 트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복음이 교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주사랑교회 앞으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것인데 그 가운데 회방의 무리가 들어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요,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선지자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무리가요, 이 거짓 복음을 통해서요,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많이 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막 이런 무리 저런 무리들이 막 몰려온다고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신실한 일꾼들이 들어와야 돼요. 이 신실한 일꾼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만히 들여온 이 섞여온 무리가요, 이 욕심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어렵게 해버리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받는 이 은혜, 또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앞으로 혹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지럽게 한다면요, 여러분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가요,
여러분 그러한 싹을 잘라버릴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주사랑 공동체가 늘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의 목적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결핍으로 원망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도 더 많은 것에 욕심을 내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원망의 싹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고백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 공동체는 원망과 불평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불편함이 불평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혹 주변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특별히 교회나 목회자를 비방하는 자가 있다면 단호하게 물리치고 오직 감사와 은혜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지 3일 만에 그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그 원망의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오직 감사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에는 하나님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정말 이 만족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사랑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날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이제는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러서 그들이 하나님 짜증이 나고 힘들어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이 싹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이 말들이 하나님 입술에 욕이 사라지게 하시고 늘 그들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또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